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17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의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종종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악한 모습이나 나쁜 모습을 본다면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니 회개해야 한다고요. 실제로 다른 사람의 동일한 모습을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바로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게 눈에 거슬리는 거고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없다면 별 반응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특별하게 예민한 사람도 있지만 열에
여덟 아홉은 내 안에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게 보여지는 모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모습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내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변화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와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사악한 입술, 다시 말해서 악을 도모하고 악한 뜻을 가지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악을 행하는 자라는 거지요. 또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는데 바로 거짓말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의 말보다 사악한 말, 악한 뜻을 가지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잘 듣게 된다는 겁니다. 유유상종이라고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으니 그런 말이 잘 들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 악한 마음, 즉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 죄성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 놓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 가운데 그 죄성을 자극하고 그 죄성에 만족을 주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악한 입술,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어떤 말에 마음이 더 가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이나 행동뿐 아니라 내 마음의 의도, 다시 말해 중심, 그리고 호감도, 관심 등등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지, 즉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점검해 볼 때 괜찮은지 아닌지를 늘 점검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원수 마귀가 전혀 죄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에 슬그머니 타협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심을 보인다면 어김없이 악한 원수 마귀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면 순서가 이래요.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겁니다. 마음이 거기에 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거지요. 근데 다음 단계는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만이 아니라 이제 삶 자체가 죄인들의 길, 즉 죄인들의 삶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소속이 바뀌는 거지요. 마지막으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답니다. 이제 소속만 바뀐 게 아니라 아예 그곳에 삶의 둥지를 틀어요. 행동과 마음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완전히 악인들의 삶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내 마음, 말, 행동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는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육신을 갖고 사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들이 남아 있어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중직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을 날마다 말씀으로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악한 자의 말,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삶이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